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일지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하지만 많이 알고 있지만 100%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야이든 잘 모를 때는 참 쉬워 보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분야 세상에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농부이며 작가인 웬델 베리가 쓴 지식의 역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확신을 벗으라는 그 취지로 이 책을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인간이 습득한 지식의 양은 언제나 무지의 양과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많이 아는 것만큼 그만큼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역습을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쉽게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위가 좋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폐가 좋지 않아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평소에 위장이 좋지 않아서 자주 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슴이 답답해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열이면 내가 위장이 좋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위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면 괜찮지만은 정말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가슴이 답답한 것이었다면 내가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이 지식이 역습이 되어서 더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 지식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에 동해에서 훈련 중인 전투기 한 대가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는 도중에 사라져 버렸어요. 연락도 두절되었고요. 통신이 두절된 그 해상 위치에서 수색을 해보니까 항공기 기름때가 그 바닷가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군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비행 착시 현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행 착시 현상이란 하늘과 바다가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조종사가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을 한 것이죠. 음속으로 전투기가 달리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훈련할 때마다 보는 것, 경험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도 미국의 경우 20%의 전투기 추락 사건이 이 비행 착시 현상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눈에 보는 걸 믿지 말라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역습, 경험의 역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이 참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만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속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은 대속의 개념이에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전에만 하더라도 이 시간이 얼마만큼 간격이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확신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를 보내어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 간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가 비록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소개했지만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구원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면서 심판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저는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보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유관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회개를 선포했고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헤롯 왕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은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는데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은 근친상간의 죄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헤롯이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루 성에 토굴에 가두어 버리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토굴이 음침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불의가 판을 치며 공의가 바로 서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외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침묵하고 계시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드시 헤롯을 처단하고 로마를 심판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과 친구처럼 먹고 마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서 과연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의와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과 자녀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흔들리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찾아봐서 주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독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9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 알리라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인용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이 그 들은 것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의문점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심판주로 왜 오시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하는지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해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치유를 말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말씀하셔요. 구원과 심판이 연구하고 똑바로 보지 않으면 먼저 어떤 것이 오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은혜와 보복이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심판을 먼저 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은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의문점과 해이가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도 모를 때가 많아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환히 밝혀주셨고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 합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그 지식이 더 깨달아지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여러분 친구나 주변 사람들 중에 유달리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이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좀 기계치인데, 그래서 무언가를 물어보면 막힘없이 다 알고 또 제가 모르는 거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목사님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구글에 들어가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말 구글에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딱 치면 자료가 1번부터 10번 쫙 나와 있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수준으로 자료가 쫙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연구하면 남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하여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가 무엇인지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점,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는지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샘솟는 샘물과 같아서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매번 새롭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 깨달음을 가졌다면 그 본문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없는 본문입니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본문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어제는 그 본문이 이런 깨달음으로 다가왔지만은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들이 단편적으로 제작됩니다. 이쪽 저쪽으로 단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요. 구약 말씀이 신약에서 해결되고, 여기 했던 말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저쪽 성경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구나, 꿀송이처럼 달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고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저 얄팍한 수준, 처음 읽는 수준의 성경 지식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성장하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들으면서 지금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초신자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줄거리와 단편적인 내용을 압니다. 똑같은 말씀을 자주 듣기 때문에 딱 그 말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겠다라고 마음속에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요, 우리가 마음에 판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깊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간과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단편적인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많이 알게 되는데 그 지식이 내 삶 깊이
깊이 파고들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낯설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말씀을 읽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루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마음과 귀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면 머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지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신앙 성숙과 성장에는 비약적인 도약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는 만큼 성장하고 도약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은 처음 믿었던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의 경륜만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익히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익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앙이 월등하게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처음 읽는다는 마음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읽고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씨 아시죠?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녀가 이전에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불교의 한 종파인,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남묘호랭개코. 맞습니까? 남묘호랭개코라고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회심하고 난 뒤에 다른 동료 연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뼈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왜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경책을 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적과 이적은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이 믿었던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지만 진리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을 알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사람 적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혜련 씨의 이 지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지적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때가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까? 너무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세상 일은 바빠서 더 많이 알기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8월 말부터 신앙의 본질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본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목자들, 중직자들 같이 주일마다 모여서 이제 좀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공부를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기 원하시는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같이 나눌 때가 되었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요. 너무 많이 깨닫게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될 때, 같이 공부해야 될 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메시아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여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 당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또 병자가 치유되어지고요, 귀신이 쫓아나고 도망나가고 있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 알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만들지만은 우리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없어도 이미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예배도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가 계셔요. 그분은 바누아투 가실 때 수지침 초급만 배워 나갔습니다. 아직도 바누아투에서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족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족장에. 근데 어느 부족을 찾아갔더만은 족장이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족장에게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 족장의 허리에 침을 놓아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사람 손에 침을 놓은 수지침을 배웠지 몸에 침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데 너무 강렬히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침을 놓았는데 족장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곳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임하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치유와 역사, 회복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면과 외면 동시에 다 일으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요 기도회 때는 한 25분, 30분 정도 창세기의 말씀을 강해로 듣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하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 이 기도를 마지막에 하게 되었냐면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상처받은 우리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기도하시면 기도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내면과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도다가 뒤에 나와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요, 복되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덧붙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신앙에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면서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만나면서 내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면서 내 마음이 다시 불일 듯이 뜨겁게 일어나서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여 믿음의 자리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실족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준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때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셔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